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다라고 소개하시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심히 슬퍼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너의 백성에게로 내려가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모세가 내려가서 화가 나서 그 언약의 돌판을 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따로 분리해내서 그들을 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로 갱신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판에 직접 쓰시겠다고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돌판으로 내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다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나 행하셨느냐?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뜻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나는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을 면하지 아니하시는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와 진리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것이 체득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이 자비롭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말해요. 라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라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와는 조금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개역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바로 그 부분이 바로 뭐예요? 바로 자비로움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라훔이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서는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 중에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은혜롭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건 결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 공로를 말할 수가 있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우리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지 못하게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요, 지난 거에 대해서 참 후회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이렇게 행하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쓸데없는 생각인 거 다 아시죠?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요. 억지로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후회하고 그때가 된다면 나는 잘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감사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마귀의 꾀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동시에 오래 참으신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며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통 나누어서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노함을 어떻게 하신다? 더디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노함을 더디하시더라.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물러 터져서 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즉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수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벌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지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막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돌아와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심판이 가면은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어때요?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래요. 칭찬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뭘 잘못했다,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다,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정죄하지 칭찬하지 않아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더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걸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더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은혜를 남에게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끔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게 하라.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6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와 뭐가 많다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가 많아요. 진실이 많아요.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먼저 여기서 인자라는 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함은요, 이 언약의 관계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이 헷세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을 때 결국 그들이 멸망당했지만,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냥 끝내버리시지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랑의 결과, 즉 헷세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사회를 보면은요,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남녀 간에서도요, 조건을 따진다. 예전에는 그냥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요즘에는요, 서로 조건을 내세워서 거기에 맞아야 결혼한다. 사랑은 두 번째라고 그러죠. 계산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새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늘 새로워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새롭게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는데 그 사랑은요 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 헷세드는 단순한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고멜이 호세아를 배반하고 자꾸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배신한 그 아내 고멜을 다시 들고 와서 또 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용서하고 또 새롭게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호세아의 그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금 데려와서 다시 품으시고 씻기고 새롭게 언약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 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웃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이 많은 하나님. 진실이 많은 인자가 많음과 또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는 쉽게 약속하고 쉽게 깨죠.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분의 때가 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성도다.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도요, 언약의 관계였는데 이것도 종종 깨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결코 깨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언약을 깨버리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어디서 완성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키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실함에서 그분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를 당신에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충성과 신실함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용서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 말을 이대로만 보면은요, 뭔가 좀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아니,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뭐야 이게? 용서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표현과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는데요. 본문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과 용서가 끝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용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 어떤 사람은 대속했고 어떤 사람은 대속받지 못했고 어떤 거는 구원했고 어떤 거는 구원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대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에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은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예요. 그 완전 숫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7번, 하루에 7번의 그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이 말은 그냥 숫자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한 어떠한 그런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77에 49, 490번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용서하실 때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이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되, 아니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는 결코 면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나고 봤더니 낫게 로 예낫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직역하면은요 깨끗하게 하되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죄는 용서하되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는 하되 죄에 대한 벌은 있다라는 거예요. 의역하면, 그러니까 직역하면 깨끗하게 하되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럼 도대체 죄는 용서하시는데 그럼 죄에 대한 그 결과와 책임은 무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죄에 대한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져버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용서라면 벌을 심판하는 것.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묻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되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 두 가지를 저질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집안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죽이신다고 하셨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시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졌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칼이 떠나지 아니하겠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 복권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를 치려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누구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아가는 자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도 다 십자가에서 다 덜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주로 오십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결국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과 동시에 심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용서와 즉 사랑과 공의가 어디서 만났느냐? 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는 하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그것을 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 동시에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이 주어지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게 바로 복음의 균형이고 우리가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자매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 성령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나중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첫째로 자비와 은혜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셋째로 죄를 용서하시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삶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인자와 진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공의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빛이 빛났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